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책에 수록된 일화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제 자녀들을 둔 미국의 일부 부유층 부모들이 자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를 방불케 하는 군대식 학교를 만들어서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모습이 아주 가관이에요. 육중한 철문에 쇠창살로 다 가려서 말이 학교지 교도소나 다름없었어요. 게다가 1년간 들어가는 학비가 무려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연 4,500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학칙을 어기는 학생들에게는 체벌도 예사였습니다. 학생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은 97%가 만족했다고 해요. 자녀 사랑도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생지옥인 곳에 비싼 돈을 들여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특별히 제 눈을 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 사랑도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마치 제게는 이렇게 읽혔어요. 너도 너의 만족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니? 만족의 기준이 그곳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에게 있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역대하 29장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아들 자손 중 입다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잘못된 성경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에서는 복의 주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또한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에서에게 말하는 이삭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창세기 2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 그리고 내가입니다. 이삭의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어가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정점이 무엇이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입니다. 이삭은 어느덧 자신이 복의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족장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이삭이 아닌 리브가를 말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영적 장자임을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이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의 다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 사건은 이삭에게도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삭은 자신에게, 에서에게 자신 있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축복의 주체가 자신임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다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본문이 담긴 27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에서에 대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주어는 아버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잘 보이면 자신의 인생은 잘 풀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편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삭도 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은, 복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으로 인해 어그러질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잡은 여인 리브가 때문이었어요. 리브가는 이삭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이 구절에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한 이것은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삭이 한 말과는 다른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말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삭은 여기에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했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로 바꾼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믿음이고 이것이 리브가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복의 근원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했던 거예요.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자녀 야곱이 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주어로 삼으며 2024년을 시작하셨나요? 누구에게 잘 보이면 여러분들의 한 해가 평안할 것 같으신가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괄호처럼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4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 괄호에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로 채워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테마 중에 하나는 음식이에요. 음식. 25장에서는 붉은 죽, 곧 팥죽이 그것이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언어 유희라는 겁니다. 언어 유희는 쉽게 말하면 말장난을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번져갈 때 우리는 이런 언어 유희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확진자, 확진 나와야 되는데요. 화면에. 네. 저겁니다. 네. 왼쪽은 2월이고요. 오른쪽은 4월인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진자가 되어서 확진자가 되었죠. 저를 보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고 나와요. 붉은 에서는 붉은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오늘 본문 27장은 어떻습니까? 27장의 배경이 되는 음식은 별미입니다. 별미는 맛있는 음식, 간이 잘 배어져 있는 음식을 말해요. 이 음식과 둘러싼 축복 싸움이 부부를 넘어서 자식들의 갈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이삭의 어두워진 눈이 도리어 야곱에게로 축복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야곱이 몸에 아무리 많은 털을 덕지덕지 붙였어도 형 에서의 흉내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에 변장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함께 축복까지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야곱은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자의 명분과 함께 족장이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까지 받았기에 야곱은 이제 가정의 가문의 영적 장자로서의 즉위식을 치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즉위식을 치렀으면 축복 다음에 정말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즉위식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족과의 갈등이고 분열이고 그것을 넘어 헤어짐이었어요. 헤어짐의 아픔을 그는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본문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의 목숨을 취하려는 것을 알자 리브가는 형제 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야곱을 밧다람으로 떠나 보냅니다. 이후로 야곱은 약 20년의 시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삭과 결혼한 후 20년 만에 얻은 자식을 20년 동안 함께 살다가 이제는 20년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왔냐는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어야 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리브가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그것을 이미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할 그들이, 기다려야 할 그들도 지금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지금 이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잡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리브가와 야곱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거쳐온 교회들에서 경품 추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분이 내가 알던 그분인가입니다. 경품 추천만 하면 제가 알던 분들이 아니세요. 한 분에게 한 장만 주어지는 이 경품 추천권인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게 추천권을 받았던 분이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또 가셔서 추천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손에 몇 장이 들려 있었냐면 10장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분이 당첨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네. 저는 그때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받았으면 끝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장만 숨기고 9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제 옆에 있던 제 아들의 손에 주어진 또 다른 5건의 추천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아들도 저에게 한 장 받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서 또 한 장을 받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면 그 가는 과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해요.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한 주간 신년 특세를 통해 우리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보는 의인들의 고난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한 주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제게 감동이 되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구절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요, 독특한 한 가지가 있어요. 3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3개의 동사 중에 2개는 현재형으로 쓰여졌고 하나는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동사는 뭐냐면 맡기라, 의지하라, 곧 신뢰하라 라는 이 2개의 동사예요. 그러나 딱 한 동사만 미래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루시다가 바로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He will do it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He will do it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맡기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리브가와 야곱도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에서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바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적인 거짓과 속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불안 뒤에 오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믿었지만 성취는 맡기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안 뒤에 아무런 문장이 없다면 우리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야곱과 리브가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아직 남은 360일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불안 뒤에 따라오는 He will do it이라는 그가 하실 것이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360일에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은 2024년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K-팝 하면 꼭 거론되는 그룹이 있어요. 방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네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학교가 BTS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BTS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노래 중에 Fake Love라는 곡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곡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기타 리프에 트랩 비트를 얹고 처절한 내용의 가사를 담은 것이 포인트다.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내용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에도 모조품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에도 페이크, 곧 모조품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은 믿는데 성취는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페이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가짜인지 또한 이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해가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우리의 불안 뒤에 그가 하실 것이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